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 열국과 어린 양의 싸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붉은 짐승과 열 왕의 최후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열뿔, 즉 열왕은 미국과 법왕권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과 법왕권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으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법왕권에 대항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이리하여 열국은 잠시 동안 붉은 짐승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열국은 붉은 짐승과 하나가 되어 지상 천하의 권세를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열뿔, 즉 열왕은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어 붉은 짐승으로 최상권을 가지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 모든 나라들은 붉은 짐승인 사단에게 지상의 최상권을 주고 완전히 복종하면서 붉은 짐승과 함께 어린 양에게 도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붉은 짐승과 세상 열국들이 연합하여 어린 양과의 실제적인 싸움을 전개할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열국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이 어린 양을 상대로 실제적인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백마를 탄 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이 없다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이렇게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사단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재림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이 지상에는 7장으로 인하여 곤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지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 세력들인 세상 열국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법왕권과 그의 동조 세력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패하여 그 권세는 꺾이고 반대편인 붉은 짐승이 직접 통치하는 불신 세력인 열국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정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북방 왕조의 법왕권과 거짓 선지자들과 개신교국인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알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구름을 바라보면서 즉각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쓰라린 패배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기력을 잃을 것이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는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40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았던 사람들, 곧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계시록 6장 15, 17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2장 20절 21절.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붉은 짐승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지상의 모든 열국들을 조정하여 무모한 전쟁을 다시 한번 감행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열국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동쪽 하늘에 작은 손바닥 반만한 구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이
군사 레이더 장치에 나타날 때 세상 열국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인간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신 무기들을 모두 동원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쟁을 도발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세상 임금들을 동원하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싸우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라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무지한 인간들의 무모한 전쟁 도발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치 백마를 타고 전쟁터로 오시는 왕과 같이 재림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쟁을 시도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세상 열국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쟁을 도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재림의 모습을 그렇게 전쟁터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이라는 예언은 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자들을 말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천사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본질이 거룩하며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곧 재림 직전에 살아있을 14만 4천인들을 일컬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며 재림 직전 이 땅에 있는 진실한 자들은 오직 14만 4천인들 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재림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모든 14만 4천인들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욥기 5장 19절이라는 말씀대로 야곱의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0에서 64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각 시대의 대쟁투 64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경멸적인 조롱은 그친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이사야 9장 5절. 피 묻은 복장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린 양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붉은 짐승과 땅의 열국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기운에 의하여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으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한 자들로서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곡으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면 엄녀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녀의 종말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엄녀의 종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열불, 즉 열국과 붉은 짐승, 즉 사단이 엄녀, 즉 법안권을 미워하여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는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지만 사단의 품성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실정이 됩니다. 엄녀란 로마 법안권을 말하고 있는데 법안권은 지상에서 사단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충성을 다하였으나 사단은 세상의 모든 열국과 방언들과 민족들을 충동하여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고 멸망시키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말씀은 법안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지지 속에 권세를 누려왔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지지와 추앙은 철회되고 도리어 미움과 원한의 대상자로 전락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됩니다. 마치 중세기 프랑스 혁명 시대에 사단은 인민들을 충동하고 민중 봉기를 주도하여 그동안 자신의 충실한 대리자였던 법왕권을 대적하게 하고 교황 피우서 6세를 잡아 죽이고 교황권을 멸망시킨 역사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재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법왕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 세상 열국들의 백성들은 법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봉기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사단도 함께 법왕권의 지지를 철회하고 세상 열국들을 오히려 충동하여 자신의 충성된 대리자인 엄녀, 즉 법왕권의 죄악상을 오히려 폭로하며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계시록 17장 16절이라는 예언이 성취를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의 충성된 대리자인 엄녀에게 준 보상은 무엇일까요? 배반과 고통과 사망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극악한 품성은 나타나게 되고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됨이 증명됩니다. 엄녀의 딸들도 같은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9장 20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제 엄녀와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재앙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후까지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이들이 당할 혹독한 고통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형벌을 받는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한 죽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89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헌 잔에도 갑절이나 석허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사야 26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에 관련된 다른 성경절 예레미야 25장 3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섭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지를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모든 악인들이 죽고 의인들은 하늘로 성천한 후에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특별한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시체들로 질비하게 널려있고 황폐한 땅에서 이들은 산채로 그들의 몸들은 처참하게 썩어가는 가운데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처참한 모습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상 열국과 어린 양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엄녀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시록 17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왕의 최후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고 또 오늘 연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